텐트를 이제 지하 4층에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텐트 한 동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다 이렇게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오버랩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이 광야 기도 학교를 또 지나온 것 같고 보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한번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참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특세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연말 연초 특세는 3주 동안 저희가 특세가 열리는데, 한 3시 넘어서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려고 뭐 아주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가 주차가 마비될 정도로 아주 교통 트래픽이 걸릴 정도로 성도들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연말 연초 특세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연말 연초 특세를 이제 예배당 안에서 못 드리도록 되어져 버렸죠.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기도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좀 합한 게, 교회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 마음이 모아져서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공영 주차장으로 한두 대 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곳이 가득 채워지고 교회 안에 주차장 성도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가 시작된 거죠. 3주 동안 공영 주차장에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손을 들고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낸 후에 온라인으로 기도 학교가 열려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기도 학교를 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결정한 것은 연말 연초 때 주차장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교회 제일 밑바닥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기도 학교를 한번 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개인 텐트, 일회용 텐트를 사서 텐트를 펴놓고 지하 주차장에서 광야 기도 학교, 그 학교가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었습니다. 광야 기도 학교가 지하 4층에서 열리면서 처음에는 퉁명스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4층 기도실은 일단은 습했고요, 어두웠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텐트를 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막혀진 입들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농도가 다른 기쁨의 눈물들, 감사의 눈물들이 쏟아지면서 기도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 질문은 기도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기도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기도학교가 지하 4층에서 광야 기도학교가 끝이 났지만, 그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집에 이제 개인 텐트를 사서 집에 텐트로 기도실을 만든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지하 4층 기도실에 내려오면서 불평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 기도실을 보면서 처음부터 텐트 광야 기도학교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또 감동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그 모습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가장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데, 만약에 기도가 멈춘다면 우리의 삶이 멈추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 생각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인생이 빨리 가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 삶은 사실은 아무리 높이 또 멀리 가 있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라 해도 멈춰진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 느린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기도가 그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고 있는 인생인 것 같다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삶이 멈춘다는 가장 큰 그 깨달음, 마음들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이 말을 제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너무 바쁘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을 시간만큼 너무 바쁘셨지만 예수님께서 멈춘 시간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신 거죠.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가 뒤편으로 밀려나고 기도를 업신여길 때가 많은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멈춘 인생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정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편의 문장은 아마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 자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셨고 정답과 진리를 소개해 주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하는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애환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기도고 그 기도는 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삼형제인데 첫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심장이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도 수술도 좀 힘들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대구에 보면 주암산이라고 있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간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한번 기도해 봤던 것 같아요. 마치 달구어진 후레이팬 위에 맨발 벗고 발가벗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온몸을 뒤집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성도님들은 유치부실에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기도실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온 기도실을 이렇게 구르면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첫째 녀석의 이런 심장을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기도가 가장 힘이 세다. 기도가 가장 힘이 세구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가 가장 힘이 세다는 그 경험들을 우리 자녀, 첫째 아이의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고요. 또 다른 또 연약한 부분들이 좀 발견되어서 지금도 이제 그 부분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이 땅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기도할 사람이 마치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기도할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시기는 이번으로 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또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산더미처럼 몰려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에 그 복음의 전파를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는데 우리 또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아내는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병들고 소외되고 없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영혼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다 그곳에 쏟는다면 그것이 복음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밀려오고 이번 코로나의 사태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느냐는 원망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많은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 가운데 구원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좀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